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영적 시력을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되는데 어떤 일로 인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는 처음에도 기록해 놓고 있듯이 맹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을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근데 거리에서 자꾸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떤 소리가? 사람들이 많이 운집해서 막 떠드는 소리가. 거기에 예수님이다 라는 이야기도 듣게 된 거죠. 근데 그가 거리에서 구걸을 하다 보니까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만진병이도 일으켰다. 뭐 이런 기적도 저런 기적도 많이 행했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그때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나도 예수님 만나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까? 예수님 만나면 나도 눈을 뜰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뭘 구하고 싶어요?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 원하느냐? 그럼 여러분 뭐 달라고 그럴래요? 아니 즉각 물으면 바로 대답해야죠. 그제 가서 그러다 보면은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뭐가 있을까? 주님이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 원하느냐? 그는 그저서 막 머리를 굴리고 얘기를 생각할 건가? 자꾸 순서를 이것저것 막 그럴까? 뭐라고 그럴 거예요? 하나님 짝하게 되려고? 하나님 딸. 뭐 하나님 딸 됐는데 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직도 더 딸이 필요해요? 뭐 아직 믿지는 못하는가 보다. 우리 애들이 나보고 아빠 딸하게 해주세요 그래. 네가 내 딸 맞는데. 아니 그래도 나는 딸하게 해주세요.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게. 사랑받는 딸. 옳지 그건 됐네. 사랑받는 딸 되게 해주세요. 자, 이 맹인이 길에서 구걸하다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은 이 소란한 이야기의 이 중심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것을 알게 되자 이 소경 바디메오가 어떤 일을 합니까? 자, 우리 47절 한번 읽어보죠.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잠깐 띄워넣어 보세요.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바로 소리를 질렀어요. 자, 여기서 저는 이 말을 보면서 내가 깨달았다면 그때 어떻게 돼요? 저것 이렇게 재야 되나? 아니요. 내가 깨달았다면 어떻게 돼요? 바로 우리는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좀 더 지나서. 그 어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기도원이 자꾸 표적을 구하듯이.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무엇입니까? 듣고 즉시. 바로 이 바디메오도 했습니까? 예수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어떻게 했다고요? 바로 소리를 지른 거예요. 가까이 왔다고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소리를 지른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듣고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듣고 깨달았다면 바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몇 배를 줄까요? 100배 넘어서 10,000배의 축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이미 100배의 축복을 받은 게 이제는 얼마 받아야 돼? 10,000배 축복 받아야 돼. 아멘. 네. 그때 내 삶 속에 놀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소경 바디메오는 소리를 듣자마자, 예수시라는 노래를 듣자마자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옆에 사람이 도와줬을까요? 옆에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48절 같이 읽어봅시다. 48절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뭐라고요? 너 조용히 해. 잠잠해. 그때 어떻게 돼? 아유, 한 번 또 쿠사리 먹었네.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다시 더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억누르는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더 크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더 왜? 그가 나를 구원해 줄 자인 것을 믿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에요? 우리를 기죽게 하는 일들 수없이 많아요. 그러나 그때일수록 우리가 할 일은 바로 뭐예요? 더 크게 주님을 찾는 거예요. 더 크게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힘들 때 땅을 바라보지 말고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자, 널 따라합시다. 힘들 때, 힘들수록 땅바닥 바라보지 말고 하늘 보좌 바라보자. 아멘? 주님 바라볼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 바디메오는 뭐라고 사람들이 소리 지르니까 어떻게 했어요?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 우리 4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자, 잠깐만. 자, 여기 앞에 봐요. PPT 보고.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자, 뛰어나 보세요. 이거 뭐라 하세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왜 머물러 섰어요? 왜 머물러 섰어? 자기를 부르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할 일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출 때까지 우리는 부르짖어야 돼요. 아멘? 내가 문제가 있으면 이거 해결받기 원하면 언제까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출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를 부르라. 그를 부르라. 우리가 한 번, 두 번 하다가 아휴 아닌가 봐요. 목만 아프고 아무것도 안 돼. 그러고 주저앉는 게 아니라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계속해서. 그때 하나님은 일하시게 돼요. 제가 우리 교회를 시작할 때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아파트에서. 근데 기도할 때는 싶은데 기도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산내에 있는 호렙산 기도는 올라간 거예요. 근데 그때 그렇게까지 오래 기도할 줄 몰랐어요. 산에 밤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한 게 1년 반 동안 기도한 거예요. 한 번도 안 빠지고 제 기억에. 가서 주창 외친 거예요.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 얼굴 하나도 몰라. 근데 목소리는 알아. 여기서 주여! 그러면 저쪽에서 주여! 그러면 저쪽에서 주여! 그러면 서로가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태풍이 불어도 근데 하나님이 한 분을 감동시키면서 만년등의 성전 거기서 예배드릴 수 있는 전세금을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얼마 동안? 1년 반 동안. 근데 그 1년 반 동안 나는 기도했지만 우리 예배 초선 어떻게 됐냐? 우리가 그때 제가 5월 달부터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까지 우리 집에서 드렸어. 왜 그러냐? 아파트에서 예배 드렸잖아요. 아무리 살금살금 올라와도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소리가 나잖아. 그러더니 관리사무소에 고발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우리 집으로 전화가 때르릉 하고 왔어요. 예배 드리는데. 그 전화를 받았더니 관리소장인지 그분이 전화를 하더니 뭐라고 하냐면요. 여보세요? 그랬는데 뭐냐면, 여보세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네요. 전화 안 받는가 봐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뭐라고 그러니까, 아이, 전화 안 받아요. 무슨 얘기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여서 그 전화를 끊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조용하게 예배 드리기 시작했어요. 진짜 카타콤 예배가 뭔지 그때 우리가 경험을 했어. 소리는 못 내고 진짜 발음만 하면서, 그리고 언제까지? 송구영신 예배를 거기서 드렸어요. 진짜 그때는 카타콤 예배야. 살금살금 올라와서 찬송가도 그냥 읽기만 하고, 그리고 12월 30일 송구영신 예배까지 드리고, 그리고 1월 첫 주부터는 제가 상담대학원 공부할 때였거든요. 학장님한테 얘기해가지고서 그 상담대학원 강의실을 빌려가지고 주일날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거기서 드렸어요. 왜? 그때는 저녁 때는, 주일날은 또 안 하지, 저녁 때는 또 수업이 없으니까. 그렇게 또 한 몇 달을 드리고 났는데 또 학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윤 목사님 이제 못 드릴 것 같아요. 왜요? 그랬더니 여기서 이제 교회를 시작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래 나와가지고 또 다른 기도원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다가 온갖 수모 많이 당했어요. 그러고 났는데 하나님이 그 고난을 다 겪고 난 이후에 좀 일찍 줬으면 그 수모도 안 당했을 텐데, 딱 하나님이 그런 진짜 밑바닥까지 낮아진 일을 겪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한 분 권사님이 당신이 감동이 된다고 제 집에 한번 참석하셨대요. 그러더니 전세 얻을 수 있는 돈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만년동에서 우리 교회가 이제 건물 놓고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 남이 뭐라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음의 기주고가 아니라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아멘. 언제까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출 때까지. 나에게 너를 부르신다 소리 할 때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를 불러놓고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자, 우리 한번 봅시다. 51절 같이 읽습니다. 51절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주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과 이 맹인과 무슨 대화예요? 내가 너한테 못 해주기 원하느냐? 그러니까 즉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내가 눈을 뜨기 원합니다. 눈을 뜨기 원합니다.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어요. 내가 눈을 뜨기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그래 일로 와, 내가 눈 좀 안수할게. 그리고 눈을 만져준 게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자, 5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5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뭐라고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뭐가 눈을 뜨게 한 거예요? 내 믿음이. 억압하는 속에서도 계속 부르짖으며 예수님을 구한 그 믿음이 내 눈을 뜨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나가기 원합니다. 언제까지 해야 돼요? 믿음은 뭐예요? 끝까지 가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믿음이 뭐라고요? 끝까지 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 소경이 눈을 뜨게 된 이유가 바로 뭐예요? 왜 눈을 떴어요? 예? 아니 입만 이렇게 달싹거리지 말고 내 귀에 들리게끔 얘기를 해봐요. 소경이 눈을 뜨게 된 이유가 뭐예요? 가만히 있으니까 눈이 떠졌어요? 어떻게 했기 때문에? 소리 질렀기 때문에.
예수님께 구했기 때문에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예, 맞아요. 예, 정답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가 2000년 전에 이렇게 해서 눈 떴구나,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자, 한번 물어봅시다. 이 소경이 처음부터 이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할 거라고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예, 우리 이수영 성도님 믿었다고 얘기했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어떤 믿음으로 교회에 오느냐는 거예요. 어떤 믿음으로 구하냐는 거예요. 긴가 민가하고 오는 게 아니라 해결될 것을 믿고, 주님 풀어주실 것을 믿고. 저는 그래요. 이 소경이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해줄 거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잠잠하라는 소리 앞에서 더 크게 소리 지르고 부르짖은 거죠. 그때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고 너를 부른다 라는 소리를 듣게 되고, 내가 너에게 뭐 해주겠느냐, 뭘 해주기 원하느냐 그럴 때, 얘 눈 뜨길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소경이 되어 있지 않은가, 나를 좀 돌아봐야 돼요. 왜? 내가 눈은 지금 뜨고 있지만 영적으로 소경이 되어서 예수님이 내 앞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모르는 게 아닌가. 아까 오성동 전사님이 내가 여기 내려오니까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말씀을 들으면 찔립니까? 저희 신학생인데 성경도 안 읽어봤나 봐. 사도행전에 봐라. 예수의 말씀을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찔려. 어떻게 되냐, 두 사람으로 두 가지로 바뀌지 않았냐. 내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돌아오면 5,000명의 무리가 있었고, 한 무리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를 갈고 죽이려고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오성돈 전사님 그러는 거예요. 찔려? 찔릴 수 있지. 왜 찔리는데 어떤 반응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야. 어찌할꼬 하고 회개할 수도 있고, 그 찔림 가지고서 이를 바닥바닥 갈면서 대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 지가 선택하는 거지. 그랬더니 어려서부터 성경을 많이 읽었지. 지금 교회는 안 다니는데. 근데 그 어려서 들었던 성경 말씀이 자기를 찔러서 나쁜 짓을 못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그 사람 속에 뭐가 살아있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님 계신 거예요. 그 안에 지금 믿음의 씨앗이 지금 자라고 있는 거예요. 죽은 게 아니라. 우리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영적인 소경이 되고 감각 없는 영적인 문둥병자가 되어가지고서 전혀 느끼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저는 우리들이 진실로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인지하고 그 감각으로 하나님 임재를 느끼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달려가는 아름다운 삶이 역사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 속에 놀라운 일들을 지금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소경이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러나 많은 문제를 자기 속에 있는 이 문제를 가지고서 들려오는 소리 앞에 즉각 반응하며 소리 지르면서 나갔을 때 눈을 뜨게 했던 것이잖아요. 자, 우리가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지금 아무 감각도 없고 느낌도 없는 영적인 소경이고 영적인 문둥병과 같이 감각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는 문제가 없냐는 거예요. 수많은 문제가 내 삶 속에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에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우리 눈을 뜨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왜? 고난이 없으면 내가 뭐가 힘든지 모르니까 뭐가 부족한지 모르니까 고난을 겪으면서도 내 인생은 이러다 끝나는가 봐. 나는 이렇게 부모 잘못 만나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 내가 많이 배웠는데 사람들한테 배신당해서 이런 삶을 살아. 왜? 원망불평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 나를 돌이키려는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영적인 소경이 되고 영적인 문둥병자가 되어가지고서 감각이 없는 거죠. 감각이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인생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 중요한 건 말은 무엇입니까? 민수기 14장 28절 말씀같이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이제는 내가 요만큼이라도 깨달았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부르짖어야 돼요. 내 입으로 이제는 선포해야 돼요. 아멘? 너희에게 겨자씨 않을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이쪽으로 옮겨라 해도 옮겨지리라고 말씀했잖아요. 내게 눈곱만한 믿음이 있다면, 눈곱만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우리는 입술로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럴 때 역사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영적인 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시력이 없으면, 내가 영적인 시력을 잃어서 감각이 없다. 그럴 때 할 수 있는 방법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성경이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을 가지고 에이 뭔 그런 일이 벌어져. 그럼 계속 소경으로 살아가. 감각 없는 자로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내가 그런 감각은 없지만 성경 말씀이 이렇다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내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38절 같이 읽어봅시다. 한번 시작.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자, 이 말씀 띄워놔. 뭐라고요? 내가 행하거든. 바로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예수님이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않더라도, 나를 육신으로 오신 예수 나를 믿지 않더라도 이 일을 믿으라. 왜? 이 일은 아버지가 행한 일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무엇이에요? 나는 안 믿어도 좋아. 그러나 이 일이 바로 누구냐고? 아버지가 한 일이니까 이 말을 믿으라. 결국 뭐예요? 우리가 내가 영적으로 감각이 없는 소경과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읽는 거로 끝나는 것이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아멘? 그때 역사는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증거할 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랬지만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못했어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했느냐. 자, 왜 이 말은 뭐냐면 너희를 신이라고 말한 이유는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이라 그랬거든요. 결국 이 이야기는 바로 무엇이에요? 영적 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오는 이 말씀의 소리를, 영의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삶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뭐냐? 신의 소리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 말씀이 뭐라고요? 신의 소리예요. 결국 이 말씀을 내가 받을 때 내 눈이 열리게 돼요. 우리 아까 제가 좀 심하게 막 전도사님이 어쩌고저쩌고 그랬는데 미안해요, 오전도사님. 저기 오전도사님 친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신의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교회는 안 다니지만 나쁜 짓을 못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요? 양심이 그래서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인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할 때 주님은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의 소리로 들을 때 이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로는 내가 시력을 잃었으면은 시력을 가지고 있는 구경꾼들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봐서 자기는 시력을 잃어서 누가 오는지 누가 가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눈 뜬 사람이 누구를 얘기합니까? 아, 예수님이 왔대. 예수님이 오셨대. 저 사람이 병든 자도 고치고 여러 가지 기적을 베풀었대. 그 눈 뜬 사람들이 하는 소리를 자기가 듣고 예수라는 얘기를 듣고 소리 질렀잖아요. 내가 눈 멀었다면은 눈 뜬 자의 모습, 앞선 자의, 믿음 있는 사람의 소리를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믿음으로 권고하는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내가 눈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자기는 눈이 감겼지만 눈 뜬 사람들이 본 것을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고 외쳤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눈이 열리게 되었던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 앞에 믿음의 앞선 자로 달려가려고 그래요. 왜? 내가 앞서서 이것이 맞다, 이것이 사는 길이다, 이것이 생명의 길이다, 그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따라올 때 같이 생명의 길을 갈 수 있고 주님의 보좌까지 올라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아멘? 바로 내가 속용된 것을 내가 감각 없는 자라고 내가 생각한다면은 눈뜬 자의 소리, 눈뜬 자가 누구예요? 목사님의 소리, 리더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도움을 얻어서 나아갈 때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하셨던 이야기가 뭐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내 믿음이, 나는 눈 감겼지만 말씀을 믿었고 구경꾼들의 도움을 통해서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소리 지르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래서 내가 눈을 뜨게 됐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부정적인 사람, 긍정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 어떤 사람이 있어요? 착한 사람은 많아요. 근데 착한 사람이 내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합니까? 믿음의 사람이. 내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많을 때 그들이 내가 혹시 보지 못하던 것을 보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이끌어가게 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 많으면은 말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 계속 듣다 보면 나도 부정적인 사람이 돼요. 그러나 긍정적인 말을 들으면 계속 또 긍정적인 생각이 돼요. 그런데 세상이 긍정적인 이야기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의 소리를 들을 때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 내가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달려가기 원합니다. 욥이 그동안 귀로만 듣기만 했던 그 하나님을 자기 자식이 죽고 자기 재산 빼앗기고 자기 몸에 악창이 나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욥기 42장 5절 저렴한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 고난을 통해 욥이 어떻게 했어요? 귀로 듣기만 했던 그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주님을 고백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내게 왜 고백을 못해요? 고난은 내게 징글맞은 일이다 아니라 고난은 내게 뭐라고? 믿으세요? 아멘. 그러면 고난 앞에 슬퍼하지 말고 고난 앞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찾고 나갈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시력을 회복해서 끝까지 천국 보좌까지 달려가는 주인공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해서 주여 삼창 어떻게 동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